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유리 선교사의 3주기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벌써 하늘나라로 간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유리 선교사의 마지막 사랑하고 섬기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간에도 담요 헌금을 해주신 분들과 또 마스크 수천 장이 또 더 들어와서 길거리에 있는 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로운 예배 장소가 확정이 되면 바로 담요를 주문해서 쌓아놓고 나눠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제 7월 달이 되면서 날씨가 꽤 추워졌어요. 날씨가 한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길에서 사는 분들 중에는 동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복음 듣기 전에 얼어 죽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신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구원을 흔들다 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왜 흔들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대형 교회의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불쾌한 얼굴로 따진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을 흔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남아서 제가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남이 가진 구원을 흔드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는 4대째 신앙인이고요. 모태신앙이고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믿어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순종의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강의를 하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전하는 목적이 이미 받은 구원을 흔드는 것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 확신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흔드는 것은 목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누군가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흔들 수 있겠죠. 그러나 무언가를 붙잡아야지 사는 경우에 졸거나 잠들어서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깨우려면 흔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흔들겠습니다. 구원을 흔드는 게 아니라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끝까지 붙들라고 흔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받은 구원을 흔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은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 조건은 그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확신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따르는 사람들도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확신이 강력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신 자체보다 무엇을 확신하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맹목적인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건져진다는 말인데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가 구덩이 위에서 나를 건져줄 거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현실이 된다.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확신은 저쪽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건져줄 분이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나를 구원할 만한 존재인가를 믿으셔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을 사람이 확신한다고 해서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정말 믿는가를 확인하시고서야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구원의 조건을 헬라어로 좀 살펴볼 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첫 번째 조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걸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라는 단어와 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는 퀴리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최고 권력자, 통치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 주인,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 주인은 그냥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살리고 죽이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이 고대의 노예와 주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엄청난 고백인지를 알면 우리는 함부로 주라고 고백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주라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인이라는 말은 호몰레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호몰레게오라는 단어는 동의한다, 고백한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계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한다, 고백하다 외에 계약한다는 뜻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는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이 계약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여기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값 주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싸구려기 때문에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값은 없지만 그것을 받기로 동의하는 순간 계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언약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은혜는 받아들이는 동시에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그 은혜에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는 다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분을 주로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 여러분, 주님으로 대우하는 것은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분의 의지를 나의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으로서의 최고의 대우죠. 그것이 실제 주종관계의 계약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순종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계약을 파기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믿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도 한번 원어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믿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역시 대상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맡기다, 충성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육체로서의 부활을 실제로 아주 진지하게 믿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활과 영화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이 올 때까지 충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생각이 아니고 믿음은 그냥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맡길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는 대상에게 성실하고 충성해야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의 믿음을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고 계약하는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신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로서의 신의를 지키고 의무를 다해야 그것이
정말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우리 결혼 서약을 한번 떠올리면 그래도 좀 상상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문장의 제일 끝에 있는 구원을 받으리라에 해당하는 말은 헬라어 소조라는 말입니다. 소조. 소조는 구조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고치다, 보존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이런 놀라운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뜻을 모두 살려서 한번 정말 믿음이 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성경적인 내용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 구조하시는 것, 이걸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성품과 옛사람을 예수를 닮게 고쳐가시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그날까지 보존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침내 몸의 부활로 완전하게 만드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피스티오를 공부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주된 5가지 뜻이 전부 있어야 참된 믿음이에요. 내 죄 용서받은 것만 믿는 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죄성을 고쳐나가실 성화의 소망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영혼을 보존해 주실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 안에서 죽으면 부활로서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만드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실제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의미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거짓된 가르침은 이단과 이교도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도 싹이 트고 자라났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기 확신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믿지도 마세요. 관념적으로 믿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입으로 말했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퀴리오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태복음엔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천국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몸으로 부활하여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다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가 천국의 백성입니까? 주여 주여 할 때 천국의 백성입니까? 세례받았다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행위 구원론자냐고 저를 공격합니다. 아니요.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야고보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이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는 아니지만 순종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없지만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뿐 아니라 2000년 전 그 단어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노예도 없고 사람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리고 2000년 전 고대의 왕이나 백성, 주인이나 노예와 같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런데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정말 당신의 주님이시면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문제가 생겼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분을 부른다면 그분이 종이고 내가 주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종처럼 생각합니다. 말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어려움을 해결해 내놓으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아니면 땡깡을 부려서 주님을 거의 반협박을 해서 금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정말 당신의 주님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오늘 매를 맞고 그냥 매 맞는 게 아니라 죽도록 맞는 겁니다. 굶주리고 감금될 것입니다. 그게 2000년 전 주와 노예의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정말 당신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오늘 목숨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각오가 돼 있을 때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그냥 입으로 말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효력 없는 계약이요, 사기예요, 기만이요, 천지의 창조자를 우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예, 흔들고 있습니다. 왜 흔드냐면 떨어져 죽으라고 흔드는 게 아니라 깨라고 흔들고 있습니다. 꼭 붙잡으라고 흔들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람바노는 초대하고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본래 의미는 꽉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꽉 붙잡고 끝까지 놓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흔들리시고 깨어나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처음 믿을 때 받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근데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 몸의 부활과 영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다가 깨어났습니까?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외에도 대재앙의 조짐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꼭 요한계시록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홍수와 가뭄과 이상고온과 오염과 메뚜기 떼, 각종 전염병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마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세요. 저는 구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두려움의 소식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구원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주라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주님 대접은 안 했던 세월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주님을 주님으로서 대우하고 생명을 다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서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신실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믿는 자들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서 계약하고 순종하여 구원 얻을 만한 참된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